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런 이 아침에 감사를 드리며 함께 예배해 주셔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복된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도 한번 인사하십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이번 주는 악에게 치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7절부터 21절 본문으로 해서 특별히 17절을 중심으로 지난주에 살펴본 메시지는 세상에 누군가가 자신에게 악을 행했을 때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이라도 그와 같은 악으로 갚지 말라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나에게 악을 행한 자에게 악으로 보복하지 말라 하는 것이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악은 절대 악이 아니라 하는 것이에요. 절대 악. 반드시 심판받고 파멸되어야 될 절대 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개인적으로 나에게 행하는 어떤 악으로서 처벌을 받으면 다행인데 처벌을 받았으면 또 모를 문제인데 처벌을 받지 않았고 또 회개하지도 않고 있고 사과하지도 않고 있고 그리고 처벌할 수도 없는 그런 악이에요. 대상이 권력자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음의 억울함이 원통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럴 때 악을 갚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만약에 이것이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가 이것이 극복이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는 감정의 문제, 정의의 문제가 함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악을 행했는데 사소한 거면 아무도 읽지 않은데 지울 수가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을 때 특별히 어떤 배신감 같은 거 그리고 어떤 증오 같은 거 그리고 너무 심하게 도발하였을 때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것 이런 문제일 때도 이 말씀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처리 안 되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아버리는 것이지 누구도 악일이 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말씀을 알아도 해결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과 함께 또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그에게 보복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나의 상황이 더 악화될까? 그는 나를 얼마나 없이 여기고 더 무시할까? 하는 이런 예상 그리고 내가 이렇게 버려둠으로써 저 사람이 용기를 얻어서 더 악을 행하고 그 사람들을 보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서 세상을 악하게 만들어가는 이런 사회가 된다면 그것을 좌시하고 내버려 둔 이 사회적인 책임감은 어떻게 할 건가 하는 이 문제가 원수에게 악으로 갚지 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아무에게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하신 명령 앞에 우리의 도전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능력이 아니에요. 물론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만 먼저 필요한 것은 이해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 이해라는 것은 앞에 언급한 감정의 문제, 인격적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까지 포함해서 이것 외에도 이런 또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돼요. 상대가 그러면 내게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는가? 하나님은 왜 그 악을 막아주지 않으시면서 왜 우리에게 너는 악을 행하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 나에게만 그러시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낳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문제에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신정론은 신이 전능하면서도 선하시다면 왜 세상에 고통이 존재하는가? 왜 악을 방치하신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있어도 그 하나님은 필요 없다. 이것이 신정론입니다. 이렇게 악한 것이 있다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저 악들이 행하는 것을 지켜보는 하나님은 과연 전능하시고 선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섬기겠다. 차라리 내가 내 앞에 맞고 내가 나를 돌보다가 안 되면 죽고 말이야. 라는 신에 대한 분노, 이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됩니다. 이것은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류 역사상 제기되었던 문제로서 신정론이라고 하는 철학이 하는 개념입니다. 인류의 큰 분노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이유로 기독교인들도 사실은 망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무신론자에 의해서 살해당할 때, 교통사고로 죽어갈 때, 내가 그렇게 고통의 세월을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이런 이유들로 낭망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절망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신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악이라는 문제, 그 악이 나나 내 사랑하는 가족을 해칠 때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냐는 문제,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그 악은 막지 않아 놓으시고 나보고 악을 갚지 말라고 나를 제지하시는가 하는 문제, 하나님은 누구 편인가 하는 문제. 믿음의 사람들은, 시험에 들려하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두고 믿음이 없고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답을 못해요. 오죽하면 신정론이라는 문제가 생겼겠습니까? 그 많은 목사님들이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그 답을 압니다. 일부 목사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미 답을 했고 그 답이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고,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거기에 대한 설교를 두어 차례 이미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가 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악을 조장하시거나 안 막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죠. 로마서 강의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하지 마라 막으셨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우리가 타락함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악이 지배하는 세상, 하나님의 선에서 떠나버린 세상이 되었고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악을 경험하고 이런 악에 의해 고통받는 것은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떠서 저녁에 서쪽으로 치는 것만큼이나
자연법칙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해를 받지 않거나 해를 받더라도 도움을 입거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화위복되거나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악을 특별한 은혜와 능력으로 개입하셔서 막으셔서 행하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멸망하지 않고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세상은 그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제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물로 싹 심판하는 이런 일은 하지 않으리라 라고 무지개를 두고 언약하신 것처럼 그때부터 개입하시고 인생에 그들에게 맡겨두시는 것이 아니라 바벨탑 사건에서처럼 친히 내려와 악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언을 흩으신 것처럼 어떤 제국을 막으시고 어떤 다른 왕을 세우시고 어떤 다른 민족을 세우시고 특수한 영웅들을 일으키시고 사사들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시고 법을 만드시고 왕권을 만드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악들을 오히려 하나님이 억제하는 특별한 은총을 베푸신 결과 이 땅이 멸망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노아 때처럼 악이 성행하여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오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 속에서 우리는 기쁨과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잠들고 깨어나며 사랑의 미래를 그리며 사랑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걸 모르고 이게 당연한 것으로 기반하고 사람들은 악을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두고 하나님이 저런 악을 왜 두시는가 이렇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른 이해는 이런 것이다. 아니다. 악을 경험하고 악이 성행하고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그 생각하는 것이 항상 어려서부터 악하고 악하기 때문에 세상은 그 폭력과 그 살인으로 어릴 때부터 온 세상이 악이 행한 것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막아주심으로 그렇게 되지 않고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오히려 더 특별한 은혜다. 악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없는 것이라는 증거가 아니라 이 땅에 은혜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계신 증거다. 반대로 악은 하나님이 계신 증거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들었고 배웠다는 것이죠. 신앙 안에서 성도도 구원을 약속받았고 그래서 지금 구원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의 삶, 이 땅의 삶은 심판자의 신분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악의 인과관계에 매여 있고 찾을 수 없어서 고통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완전히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심판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타락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병들고 그 안에서 약함이 있고 그 안에서 실수가 있고 고통이 있고 노화가 있고 죽음이 있고 쓰러짐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늙고 병들고 죽고 사고당하고 며느리에게 나쁜 소리, 아내에게 나쁜 소리, 자녀에게 나쁜 소리 할 수 있고 자신도 그 일을 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서 막아주시지만 다 막아주시지는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는 또 우리의 과실과 허물로 인한 고통도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고통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 인생을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고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함께 절감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도는
악의 인과관계에 휘말릴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잘못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지 않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의 고통의 문제, 악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다루고 계시는데 우리의 인격의 성숙을 이끌어내시고 우리의 지성을 이끌어 올리시고 계신 것이죠.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첼로와 피아노가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처럼 그 고통들을 조율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음악으로 만들고 계신다는 설교도 2주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먼저 이해해야 되겠죠? 이 이해가 필요하답니다. 악이 뭐냐? 악이 왜 있느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우리는 왜 악을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하고 왜 고난이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느냐? 이 고통이 우리에게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 이해가 필요하다. 첫 번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이해해야 될 것은 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 명령은 단순히 상대에게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은 상대에게 단순히 행위로서의 악을 금지시키는 명령인가 하는 것이죠. 이 악이라는 단어 갖고 쓰는 그 본질적 의미가 결핍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즉 상대가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은 악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그에게 사랑이 결핍되었고 선이 결핍되었고 의가 결핍되었고 하나님이 결핍되어 있으니 나오는 것이 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이 명령을 통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그러니까 그 결핍을 결핍으로 갚지 마라 하는 이런 우회적인 말씀의 의미를 통해서 상대의 결핍을 보게 되면서 동시에 고통을 받는 성도에게 이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너도 결핍자가 될 건가? 너도 결핍자가 될 건가? 하는 것이죠. 상대가 결핍자로서 악을 행했는데 네가 복수한다면서 악을 행하면 너도 결핍자인데 너도 결핍자가 되겠는가 하는 의미를 던지신 것이죠. 좀 이걸 쉽게 이해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학식도 많고 박사님이고 존경받는 사람인데 어느 날 교회에 굉장히 모질한 사람이 왔습니다. 무식하고 모질하고 지능이 낮아요. 그런데 이 지혜자가 이 모질한 사람하고 갑자기 싸우는 겁니다. 논쟁을 벌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지혜는 우리에게 비웃음을 받을 겁니다. 모질한 사람하고 논쟁하는 순간 그와 시시비비를 다투면 그와 같은 등급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무도 모질한 사람하고는 싸우지 않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아 그래요. 웃어버리잖아요. 우리도 그렇고요. 이와 같은 예로 생각해 봅시다. 결핍자에게 결핍으로 대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거란 의미를 하나님이 깨달으라는 사실을 주신 것이죠. 악이 뭐냐면 거대한 세력, 못 이길 세력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요. 분노로만 대하지 말아요. 모질한 사람하고 싸우듯이 네가 결핍자하고 싸우는 건 너도 결핍자가 될래 하는 의미를 던진다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결핍에 있는 대상을 불쌍히 여기라는 의미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악에 대한 이해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 이해할 것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정의의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고 할지라도
더욱 나빠질 이 상대의 악의적인 행위에 지속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건가? 그것을 방치해서 벌어질 세상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고 가신다고 선언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이 친히 보고 가신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지 우리의 일이 아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일 17절을 중심으로 살펴본 메시지죠. 어떻습니까? 생각이 나십니까?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생각하고 사셨습니까? 자, 오늘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이 마지막 구절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마지막 이 말씀을 면밀하게 한 번 더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은 앞에 내용을 우리가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게 됐어요? 그게 단순한 명령이 아니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고,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정말 이해하도록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지라도 이 말씀을 원론적인 말씀으로 주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래, 악을 행한 사람을 미워하고 그 악을 갚지 마라. 그것은 네가 하나님이 결핍된 상태며 하나님이 원수 갚음을 믿지 못하는 이유이며 순종하지 못하는 너는 네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결론을 지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성문사님을 모셨는데 성문사님이 이래요. 목사님, 삐져봐야 나만 손해요. 미워해봐야 나만 손해인 거예요. 그렇지. 아멘. 맞죠. 악은 네가 행했는데, 응? 악은 네가 했는데 화내니까 내만 손해인 거예요. 나만 막 파괴되고 나만 안 좋은 거예요. 자, 누가 너에게 악을 행할 때, 여러분들에게 악을 행할 때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모든 선으로 악을 이기시고 악에게 지지 않으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이럴 때 과연 이렇게 원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인가? 이 질문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와, 다 설명해놓고 다 이해하고 맞아, 해보니까 내가 손해인데 다 알겠는데도 목사님은 또다시 그 질문을 해야 된다. 자, 왜 그런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요, 여러분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의 여동생이 어느 날 못된 남자친구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야곱의 딸 디나입니다. 고향에 돌아오는 길에 세겜이라는 곳에서 세겜 족장의 그 아들이 세겜 땅을 구경하러 나온 디나를 보고 그만 욕을 보인 거예요. 강간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그 오빠 시몬과 레이는 너무너무도 화가 납니다. 그래서 그들과 확친 조약을 맺는 양 딸을 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할례를 핑계로 할례받게 한 후에 사흘째 되는 날 칼을 들고 가서 세겜족 남자 전원을 멸살시켜요.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별거 아니다 이렇게 쉽죠? 경산시 남자를 다 죽여버려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요. 경산시 하나, 여러분, 사동에 있는 남자 한 다 죽여버렸다. 이것도 어마어마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족을 없이 여긴 거죠. 내 동생을 그렇게 하는 상대를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동생에게 이런 일을 당했다면 참을 수 있습니까? 여동생을 좀 떠나서 여동생이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 어머님이 혹은 부모님이 다른 사람에게 이와 같은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욕을 보고 있고 능욕을 당하고 있다면 참을 수 있습니까? 이때도 원수를 갚지 마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 말이 통용이 될까요? 여러분, 대부분의 나를 욕하는 건 내가 참을 상황이에요. 하지만 내가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을 엿보이는 문제는 또 달라요. 나만 나쁘게 하면 원수고 우리 가족을 해치는 원수가 아닙니까? 자, 두 번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에겐 자녀가 있는데 요즘 문제가 되는 게 뭐죠? 학교 폭력 아닙니까? 내게 자녀가 있다고 봅시다. 이 아이들이 내성적이고 착한 아들이에요. 그랬는데 이 아들이 내성적이라 부모에게 말을 못했는데 시달림을 받았던 거예요. 폭력을 당했던 거예요. 온갖 일들을 당하다가 그만 정신이 이상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부모로서 그동안 내 아들이 당했을 그 고통도 고통이지만 내 아들은 미래가 숨도리째 사라졌는데 가해자들은 딸랑 반성문 주장 쓰고 형식적인 사과를 할 뿐 진정한 반성이 보이지 않는데 학교 측은 이를 빨리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마음도 없어버립니다. 여러분이 부모라면 어떻습니까? 원수를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아유, 그래야지. 할렐루야. 선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걸 못해. 그럼 네가 대필자가 되는 거야.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가족의 문제였어요. 사랑하는 사람, 원래가 약한 거예요. 그러면 내 문제는 괜찮을 수 있을까? 한번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일들 가운데 고부간의 갈등이 있는데 고부간의 갈등을 겪는 며느리는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 이 시간에 그 며느리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시죠. 시어머니는 과거의 가치와 기준으로 오늘도 이 며느리를 대하며 매일매일 말로 갈등을 빚고 있어요. 참다가 며느리가 항의합니다. 그랬더니 젊은 것이 어린 것이 어디 경우 없이 어디서 배워먹었느냐, 꼬박꼬박 말대꾸 하느냐, 너희 집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느냐, 그렇게 며느리를 평가하며 도저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죽기보다 싫어지고 결혼마저 끝내고 싶은 파경을 맞이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남편은 신기하게도 옛날에는 효성스러운 아들이 아니었다고 하는데 결혼한 후에는 어머니가 효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효부가 되라고 강요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부인은 자신의 심정을 이해해주지 않고 힘을 주지 않고 네가 잘해라, 젊은 네가 참아라, 네가 이해해라 한 겁니다. 하다가 어느 날 처가의 장인이 한마디 한 그 꾸중에 분노하면서 그걸 잊지 않고 두고두고 가슴에 담고 있는 것. 이 며느리의 심정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가족의 일이 아니라 자기의 일이죠. 아유, 난 늙어가 이제 뭐 며느리도 없고 시집갈 일도 없고 뭐 하나 닮는다 이러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떤 굉장한 악한 일이 아니라 현실에서 벌어지는 이 일상의 이야기, 이 이야기 속에서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때도 하나님이 말씀이 그런 사람의 며느리에게, 학교 폭력을 당한 아들을 둔 아버지에게
그 오빠에게 혹은 그 부모에게. 이때도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그러니 너는 순종해라 하는 이 한마디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여러분 보십니까? 이것뿐만 아니죠. 좀 더 원초적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왜 사고를 당하게 하셨는가? 왜 망하게 하셨는가? 왜 몸이 불구가 되게 하셨는가? 왜 지금도 안 고쳐주고 계시는가? 왜 가난하게 살고 살게 하시는가? 겁이 나서 더 나쁜 일 생길까봐 말 못하고 있도록 그 질문들이 누군가의 마음속에는 있을 수 있죠. 이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원론적으로 그게 맞다 이렇게 과연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동생의 강간 사건, 학교 폭력 이야기가 이게 특별한 일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어요. 이 성도들이 우리도 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고부 간의 갈등은 훨씬 더 일반적이에요. 어쩌면 대다수의 성도들이 이 일을 경험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때 그걸 겪고 있는 사람에게 17절 말씀을 내어놓으면서 설명을 해주고 악이 뭐고 설명해주고 21절 말씀을 들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세요 라고 고면한다면 그가 이겨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인정해줘. 그래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뭐죠? 도대체 무엇이 문제죠? 먼저 알 것은 아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종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돼요. 이 명령은 악으로 선을 이겨야,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 하는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종류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는 21절을 원어로 보면은요, 악에게 지지 말고 라는 이 말씀을 지키게 하면 너는 악에 의해 승리당하지 마라. 오히려 너는 모든 선으로 악에게 승리하라. 예. 여기서 진다, 지지 말고 할 때 진다라는 이 단어가 니카오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정복하다, 패배시키다, 승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하는 이 니카오가 수동태로 쓰여가지고 악에 의해 승리당하지 마라가 됩니다. 악에 의해 패배시킴을 당하지 마라가 됩니다. 악에 의해 정복 당함을 받지 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 거예요? 내가 악을 악으로 갚아가지고 그를 죽여버렸다. 그에게 아픔을 줬다. 이거는 뭐의 결과인가 하니까 성도가 악에게 영향을 받아 그 악이 그 성도를 이김으로 그 힘으로 악을 보복했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서 같은 단어로 모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정복하라, 패배시켜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이 문제가 악에게 이기거나 지거나의 문제지 복수하거나 안 하거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은 해석이죠. 17절만으로는 해석되지 없었던, 만약 17절에서는 결핍이라는 것까지만 우리가 이르렀는데 21절까지를 헬라어로 보니까 지지 말라는 것은 악에 의해 패배시키지 마라. 패배시킴을 당하지 마라. 그러니까 악에 의해 복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에게 지지 마라는 뜻이에요. 복수라는 것은 내가 악에게 진 결과였던 것이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악에게 패배당하지 마라 하는 이 명령의 시제가 현재형이고 모든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하는 것도 현재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현재형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계속 되어지는 진행의 의미가 있는 거죠.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악이 나를 패배시키려고 하고 있는 일이 현재 내가 그것을 인식한 이때부터 이미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벌어질 것이라는 거죠. 자, 이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성도에게 악에게 지지 마라, 선으로 이겨라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닌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을 못 이겨서, 몰라서 못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악에게 삼켜지게 만들려는 그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고통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고, 따라서 이것을 이기려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어떤 문제이든지 악에게 지지 않으려 고통받고 있는 성도에게 누군가가 미워 죽겠는데, 이게 그냥 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해서 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악에 의해 악이 우리에게 원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악이 나를 패배시키니, 나에게 영향을 줘서 그 사람에게 악으로 갚음으로 해서 패배시키게 하려고 하는 그 영향을 주려고 우리를 지금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 삶의 평생에 지금부터 계속해서 벌어질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걸 이기기 위한 싸움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이고, 이기십시오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은, 그리고 나 자신도 이 문제를 지금 당하지 않았지, 계속해서 언젠가는 몇 번이 될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당해야 된다.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결론에 이릅니다. 지금 어떤 문제든지 악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에게 오늘 우리는 해결사가 되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 얼마나 잔인한 말입니다. 악을 손으로 이기십시오. 결핍자가 되시면 말씀의 뜻이 이렇습니다. 이런 해결사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렇고, 얼마나 그렇게 설교하고, 그 은혜를 못 받는 사람에게 믿음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강간을 안 당해봤어. 내가 학폭을 안 당해봤어. 내가 사기를 안 맞아봤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가 되고, 내가 가난해지고, 내가 구름통이 안 떨어져 봤어. 교만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모습이에요. 이런 세상에 우리는 살면서 너무 할 거 없이, 지금은 내가 아니야, 저 사람이 믿고 있어. 그런데 그 사람에게 원론적으로 제시하고 강단에서 원론적으로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지속적인 문제임을 알고,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공감하고 위로의 마음을 그에게 전해주며 그와 함께 이겨나가야 돼요. 해결사처럼 원론을 제시할 문제가 아니라 짐을 나누어 줘야 될 문제예요. 슬픔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위로를 전하고, 내 일처럼 여기고, 나도 그런 일을 겪었다고 공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조율하시고 음악을 하실 것이니 우리 좀 참아가자고, 내가 옆에 있어 주겠다고, 이렇게 함께 이겨나가야 되는 문제지, 원론을 제시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함께 이겨나가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다. 그래서 그 앞에, 로마서 앞에 몸이다라고, 몸은 그런 거잖아요. 어느 한 부분이 아프면 온몸이 같이 견디는 거예요. 같이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을 쓰실 때 그냥 대충 쓰신 적이 없어요.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지극히 논리적으로, 지극히 과학적으로, 지극히 진실을 다 참고해서 쓰신 것이죠. 이걸 첫 번째 이해해야 됩니다.
이건 지속적인 문제, 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함께 노력하고 이겨야 되는 문제지, 누군가에게 섣불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해결사 노릇을 하지 말고 눈물로 몸으로 함께 이겨내주라.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이해해야 되는가? 아까 그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이해할 것은 이것을 이렇게 이해해요. 소아과에 방문한 아기와 같다. 이런 이해가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 어떤 아기가 예방주사를 맞기 위하여 혹은 몸에 열이 나서 해열주사를 맞기 위하여 소아과를 방문했어요. 아기는 잠시 자기 몸을 해짓는 낯선 의사에 의해 당황하고 엉덩이와 팔에 꽂히는 주사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그 고통이 절감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왜? 자신을 안고 있는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그 엄마가 괜찮아 괜찮아 웃으면서 달래주고 희망을 주고, 이게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침 맞았는 그 엉덩이를 주물러주고 맛있는 사탕을 입안에 쏙 넣어준다는 것이죠. 성도가 무조건 이 고통을 참는 것이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만, 어머님처럼 하나님이 그 팔로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를 격려하며 괜찮아 괜찮아 하시며 고통의 주사가 끝나면 아픈 자리를 문질러 주시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으로 데려가시는, 여러분, 고통 뒤에 복이 오지 않습니까? 고난 뒤에 즐거움이 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팔이었던 거예요. 고통은 성도를 멸망시킬 수 없다. 왜? 하나님이 안고 계신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이해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해할 것이었어요. 이 고통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복수와 정의는 다르다는 겁니다. 자, 아까 들었던 예로 돌아가 봅시다. 이 피해자의 가족, 여동생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이 피해자와 그 가족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강간범을 용서해야 됩니까? 물어보십시오. 용서해야 됩니까? 아무런 대처를 하지 말고 그렇게 용서해야 됩니까? 학폭 가해자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학교를 어떻게 해야 되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무런 처벌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대응을 하지 말라는 요구입니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복수와 정의를 구분하라. 구약에는 율법이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 주신 법이잖아요. 그것이 선하고 의로운 줄 우리가 믿잖아요. 거기에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율법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렇습니다. 이를 빼면 이를 빼라. 눈을 뽑았으면 그 사람 눈도 뽑아라. 이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율법은 보호법이 아니라 가해 방지법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야, 율법이 이렇게 돼 있어. 너 나 다치게 했지. 너도 다쳐. 내 양 죽였지. 네 양 네 양값 4배로 물려내. 이렇게 보험법, 보상법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것은 가해 방지법에서 이 일을 빼면 너도 이 뺄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남의 일을 빼지 않게 하라. 가해 방지법이에요. 원뜻은 즉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가해할 것을 방지, 악을 행할 그것을
그런 법을 만들어 못하게 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란 그 사회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평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법이 율법이었다는 거죠. 그래야 그 법이 있어야 정의와 공의가 선다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사회는 악의 소굴이 될 거고 거기에는 삶의 기쁨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보상법, 보험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해 방지법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못하게, 그래서 행복하게 내일을 설계할 수 있게, 평안한 내일을 그릴 수 있게. 자, 그렇게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에 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복수와 정의를 다르게 구분해야 된다. 강간범의 가족을 찾아가서 같은 아픔을 주겠다고 그 집에 불을 지르거나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순간을 기다렸다가 파괴한다면 그것은 악에게 지고 보복인 거예요. 맞죠?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정의를 위해 그 강간범을 신고하는 것은 보복이 아니라 정의를 세우는 거예요. 정의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제도적으로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주신 그 법으로 그 악인이 처벌을 받게 해서 또 악을 행하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동일한 악을 행하지 못하게, 악을 본받아 행하지 못하게 하는 이것이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며 선을 행하는 것이다 말씀입니다. 왜? 율법을 주신 하나님 선하고 그 율법이 선하다는 법이 시행되게 하는 것은 복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미련하면 이것을 헷갈려버립니다. 그래, 덮어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왜 매를 듭니까? 왜 심판합니까? 그것은 무조건 덮고 용서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무시하는 거예요. 정의와 복수는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학교 비리를 숨기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가해자들에게 잘못을 알게 해야 됩니다. 깨닫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학교와 부모와 모든 미디어를 통해서, 교육기관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은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정의롭게 하는 것이고 선을 세우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를 그렇게 할 때에 복수하지 말고 제3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자기의 모습을 남을 통해 깨닫게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며느리도 시어머니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돼요. 가능한 지혜로운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이 가정이 바르게 살 수 있는,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은 복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잘못으로 몰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며느리니까 참아, 젊으니까 참아, 이렇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참아, 늙은 사람이, 곧 죽을 사람이 참아. 우리는 지금 참고 있잖아요. 복수하지 말라는 것이지, 그 악을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막고 정의를 세우는 것,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은 그 본질을 아는 것 자체로 옳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로 타락한 이 세상을 함께 살고 있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고 많은 일들에 휘말려 살게 됩니다. 우리 자신부터 연약하고 부족하며 과오를 행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사는 동안 슬기롭게 대처하고 승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 우리는 모두가 힘을 합쳐 함께 이것을 이겨내야 된다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악을 갚아야 되고 안 갚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끊임없이 악에게 지지 않기 위해 싸워야 할 문제이며,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고 혼자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같이 가야 한다는 이런 문제인 것이죠. 이 일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고, 인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협력을 해야 됩니다. 신앙은 간단한 거 아닙니다. 신앙은 세계관의 가치관이 변하지, 세상식 세계관이, 세상식 가치관이 예수님의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야만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세상에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악한 줄 아는 사람도 있지만 자신은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남을 구렁텅이에 밀어넣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이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기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증거가 아니에요. 그 속에서 성도 또한 이런 일에 휘말리고 악한 일을 당하기도 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래서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은요, 오히려 자신만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은 잘못을 행한 사람보다 피해를 당한 사람이 오히려 삶과 인격이 더 비폐해지는 아이러니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겨내야 되지 참는 게 아니에요. 성도에게는 진짜 원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악을 이길 수 있는 피조물은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악에게 당해서 또다시 악이 되게 하려고 합니다. 너도 악을 경험해봐라. 너도 못돼질 거야. 왜냐하면 악은 하나님의 결핍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결핍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있다는 걸 못 믿게 돼요. 내 딸이 왜 그렇게 죽어야만 했느냐 하는 앞에, 하나님 그때 무엇을 하셨느냐 하는 앞에, 하나님이 없다 결론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면 왜 세상에 악이 있느냐 하는 결론 앞에 하나님이 없다. 이게 마귀의 방식이에요. 악이 하나님의 결핍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생기는 현상을 하나님 아닌 피조물이 극복할 수 있을까? 마귀는 나름 논리를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절망에 떨어지고 악에 피하는 거예요. 그렇게 악이 되어가는 거예요.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몰라서 서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지를 알고 나면 선했던 사람일수록 더 악해지고, 착했던 사람일수록 더 비열해지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다가 타락한 사람이 더 악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 결핍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의 이 결핍을 하나님이 채우시기를 바라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찬송 가운데 우리 마음에 결핍된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과 봉사 가운데 우리에게 결핍된 참사랑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길 바라며,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걸 은혜 받았다 말하지 않습니다. 바른 지식과 올바른 길을 알지 못한 우리의 지성적 결핍을 말씀을 통해 채우길 바라며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 들을 때마다 안다고 아멘 아멘 하는 게 얼마나 부질없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런 깨달음을 통해 정보와 지식이 있어서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만지심, 즉 주사 맞은 어린아이를 위로하는 어머니의 손길처럼 우리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깨달음을 통해 느끼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였구나. 내 인생에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 아픔이 있었구나.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든 어떤 종류든 우리의 결핍을 채우는 하나님의 그 체험을 느낄 때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가 뭔데요? 사실 정의 못해요. 목사님들 은혜 받아.
은혜가 뭡니까? 물어보면 대답 못해. 성령님들 맨날 은혜가 뭔데요? 물어보면 말 못해. 결핍의 채움이 은혜예요. 그걸 경험하는 걸 은혜라고. 지성이든 감성이든 생명이든 무엇이든.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왜? 예배 드리고 나면 알 수 없는 힘이 나고 알 수 없는, 아무것도 안 변했는데 삶의 소망이 생기고, 그렇게도 느낄 수 없었던 하나님이 내 삶을 이해하게 되는 그 결핍의 체험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은혜로 세상을 이기고 악을 이기고 은혜로 마귀를 이기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체험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어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악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성에 하나님의 만지심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체험의 은혜를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통과할 때 하나님뿐 아니라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형제들이 함께 할 것이고 응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을 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팔에 안겨질 몸인 성도들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결핍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